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생수의 강을 부으셔서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진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뒤에 화면 좀 켜주세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네.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성령님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제사와 절기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77절, 맥추절, 오순절이라는 그 시간, 그 절기들을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를 했죠. 사실 여러분 이 오순절은 어떤 절기가 됩니까? 어떤 시간이 됩니까? 성령의 오심 사건을 구약의 예표적으로, 신약의 실제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오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사실은 똑똑해도 사실 성령의 역사를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성경을 진실되게 안다 해도 그 암조차도 여러분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오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5월 마지막 주일이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이렇게 해서 몇 번이 되든 간 다시 한 번 더 그 성령의 오심에 대하여 좀 말씀을 나누고 성령의 충만에 대하여 말씀을 좀 나누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본문, 주일 본문을 같이 해서 주일날 설교를 좀 매일 성경 살펴보도록 하고요.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오심은 어떤 역사일까요? 어떤 사건일까요? 제가 이거 아주 많은 어떤 신학적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기본적인 모습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까? 구약에도 성령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특별한 사건,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일하셨지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니까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묻습니다. 엘리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요청을 하죠. 그럴 때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나에게 갑절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역시도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약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 성령을 간구해야 될 사람들이죠.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성령님 이런 이야기하면
설교한다 그러면 요즘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농담하는 말. 맨날 뭐라 그러면 당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 말이 뭔 말이야? 그래, 당신 뻔할 뻔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농담처럼 해요. 여러분, 한자 중에 뻔할 뻔자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뻔할 뻔자라는 한자가 없는 것 같아요. 너 뻔할 뻔자다. 그러면 웃어요. 뻔할 뻔자다.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뭐 성경이 그러면 뻔할 뻔자다.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뭐 성령 충만, 뻔할 뻔자다. 그러나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에 나타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라는 것이 거의 동일한, 그죠? 동의로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좀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걸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받았어요. 신앙의 기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술 안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여러분, 내가 술 안 먹고, 우리 여러분 대부분 우리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죠? 공예배 잘 드리고. 그래서 어떡하겠다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죠? 여러분, 여기는 무슨 말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사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통치하냐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누가 통치합니까? 술이 통치해요. 그러니까 술 취함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온 것은 술을 마셨을 때 술이 너를 통치하는 것처럼 너는 술이 통치하도록 너를 만들지 말고, 너를 이끌어 가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를 충만히 통치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은 통치의 개념이라고요. 11조를 하지만, 여러분 11조를 하지만 돈의 통치는 안 받아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돈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이라는 이 주제를 또 설교하려고 또 그래도 또 한 주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이걸 전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오늘도 사실 뭐 점심도 오늘은 좀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 점심을 금식하고 저녁 먹을 때가 되니까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또 국수를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죠? 이 속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제 막 불편한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뭔가 그것도 그런 거죠. 내가 뭔가 좀 했다는 거예요. 뭔가 좀 하는 거죠.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했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목회하는데요, 열심히 해요. 제가 생각해도요, 제가 한 번씩 기특해요. 너 참 열심히 하는구나. 요즘 제가 아시죠? 제가 좀 쩔뚝거렸잖아요. 그러니까 발목이, 제가 이제 오른쪽 발목이 안 좋은데 이게 이제 발목이 저 뒷밭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틀어졌는데 삐지직 소리가 또 났어요. 그래서 막 정말 이렇게 이번 멍은 안 들었는데 이게 통증이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막 한순간도 가만히 못 있겠어요. 조금만 잠 오면 막 또 걸어 다녀야 되고. 그러면서 그 우리 어성경 읽어진의 저자인 이해실 대표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너무 강의가 많고 힘들었대요. 그래서 막 그렇게 속으로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믹서기도 3분 돌고 잠시 쉬는데, 믹서기도 갈면 그게 뭐 1분, 2분, 3분이 제일 긴 게 3분짜리잖아요. 뭐 옛날에 거. 믹서기도 3분 쉬면 자동으로 다 끝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는 한 번도 쉬려고 못 하십니까? 그래서 어딘가 그 초대교회 성지순례 갔다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동굴에 피해 있었던, 그래서 동굴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던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딱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물었던 말씀을 자기 안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네 믹서기도 3분 돌고 쉰다 그랬지? 이거 봐라, 쉴 수 있겠는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요,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그건 뭘까요? 그건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어떤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 돌아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 뭔지. 여러분, 설교 준비도 해보니까요, 목회도 마찬가지. 성령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진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요,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요, 내 육신, 옛사람이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세상이 좋아하는 일이더라고요. 가만히 두면 여러분, 우리는 뭐합니까? 가만히 두면요, 휴대폰 하는 게 더 좋아요. 힘 안 쓰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 보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 나라는 존재는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거 하는 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꿈일 거예요.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술은 안 먹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안 받는 거예요. 술 안 먹었다라고 말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령을 구하라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열왕기하 2장 9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 엘리야 이야기,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성령 충만한 것을 바라보았고,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나에게도 갑절의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하 2장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이었던 엘리야에게 충만했던 그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던 엘리사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델을 우리가 신약 복음서 공부하면서 잘 알고 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엘리야 다음에는 엘리사가 오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 엘리야 다음에 누가 온다고 생각했다고요? 진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다렸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엘리야가 누군지가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 엘리야가 신약에 열면 누가로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위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뭐를 구하라 그랬습니까? 무슨 문을 두드리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구하라 했습니다. 성령을.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해 계셔야만, 충만히 역사해야만 저와 여러분의 그냥 원하는 요구가 아니라 성령의 욕구와 성령의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님을 갈망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서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나는 술도 안 먹었습니다. 나는 담배도 안 폈습니다. 그죠? 저는 바람도 안 폈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런데 어쩌라고? 여러분, 15절 오늘 에베소서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 이 지혜도 누가 주시는 걸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우리 번역이고 원어로 보면 뭐에 가깝다? 기회를 아끼라. 기회. 여러분 기회가 여러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뭐라 그랬죠? 사과 농사를 40년 지었대요. 사과 농사를 40년이나 지었는데 사과 농사를 실패하지 않고 정말 온전하게 농사 지은 것은 5손가락 안에 든대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그래요. 어떻게 사과 농사를 40년이나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농부가 뭘 한다고요? 저 사과 농사 40번밖에 못했어요. 40번. 아무리 많이 해도 40번밖에 못했다고요. 그죠? 그 목사님들 모이면 목사님들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게 절기설교거든요. 절기설교. 그 성탄절 되면 왜 예수님 오셨는데 그걸 매번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성탄절 예수님 오신 것을 30번 설교하면 목회 끝나요. 근데 30번밖에 설교 못해요. 예수님 오신 거를 그냥 더 설명하고 더 설교해야 되는데 아무리 많이 해봐도 30번밖에 30번밖에 못한다고요. 세월을 아끼라. 기회가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다고요. 제가요 10년 단위로 늘 생각했던 게 있어요. 20대에서 30대 넘어갈 때, 그러니까 그죠? 30대가 되면 꼭 영어 공부를 하리라. 39세에서 40대 넘어갈 때 꼭 영어 공부를 하리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죠? 이제 소문자 다 뗐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주의 뜻이 뭘까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기회를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사랑하기 어렵거든요. 내 옛사람을 끌어안고 참 살아간다는 것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제가 찬양하면서도요,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 금요 기도에 있어서 점심도 좀 굶고 기도하면서 나 잘했지요라고 생각하는데 르륵 털이 올라와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다고요. 내 옛사람이 진짜 십자가에 안 박히면요, 여러분 애굽에다가 천에 뿌리고 안 오면요 끊임없이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그건 내 거라고요. 사랑하고도 반대로 사랑 안 해주면 삐진다고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라 그랬지 사랑을 요구하라고 안 했거든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여러분 상대가 왜 사랑이 나에게 아직 안 올까요? 그 사람은 아직 사랑이 덜 찼어. 내가 좀 채워줘야 돼. 쫙 많이 채워지고 넘칠 때가 되면 그때 흘러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여러분 정말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구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을 구할 때 그들이 빌기를 다할 때 진동하여 그 무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거든요. 주의 뜻이 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갈망과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주의 뜻을 이루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의 모습인데 그것을 갈망하지 않고 다른 것 갈망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짜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쿡 찔러도 여러분의 소망이 나와야 돼요. 그죠?
요한복음 4장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상담자, 또 다른 중보자,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의 가운데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까? 여러분,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생활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사실은 늘 어떤 말이 나올까요? 진리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짜증이 올라오고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특별히 이제 좀 육체가 조금 힘들면, 육신이 좀 힘들면 좀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피곤하거나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해서 막 이렇게 막 움직이기 싫으면, 그죠? 저도 막 이렇게 막 있는데, 밑에 있는데 이제 사모가 2층으로 이제 여보 그러고 부르잖아요. 그죠? 부르면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계단을, 그죠? 계단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속에 다시 이제 기쁨의 마음으로 바꾸고, 여보 왜요? 그러면서 이제 왜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쯤 올라가다가 안 올라가도 될 일이면 다시 돌아오면서 이씨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다시 기쁨으로 바꾸면서. 이거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게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세 번째, 그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내가 갈망하고 관심이 있고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는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잘 죽는 게 내 꿈이다,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각자에게 다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생명이 끝나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자기 안에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끝나지 않은 부르심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만 예배 때문에 예배를 가야 하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니까 내가 이걸 못한다,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기에 대한 나의 갈망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부르심,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 안 하고 싶죠? 오늘 밤에 성령 충만하면 안 된다. 그죠? 세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5장 9절 말씀에 보면 19절,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뭐 하게 됩니까? 예배하게 돼요. 찬양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한다라는 그 예배의 영광,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그 영광, 그것은 공적 예배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의 삶이 예배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과연 예배자라면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그 옛사람의 막 쓴소리들이 그냥 막 절대 우리는 선포될 수, 말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 제가 여기 서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너는 거듭났냐? 그리고 너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 저는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감정적으로 좀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정의가 있으면
저는 제가 절대 머리 나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노력을 조금 안 해서 그렇지. 아멘. 지적으로도 별로 좀 타락을 많이 한 편은 아니고, 감정적으로 저는 감정이 아주 풍성한 사람이에요. 우는 사람과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웃는 사람과 언제든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안 해, 말이 틀렸나? 근데 뭐가 좀 잘 안 되는가 하면 의지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특히 저는 정기적으로 계속 하는 걸 좀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가 좀 그렇잖아요, 언어. 그러니까 신대원 다닐 때 히브리어, 헬라어 한 학기만 하면 L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3년 하고 5년 하고 10년 하는 걸 못 하겠어요. 한 학기만 바짝 해서 그냥 그거 딱 시험 치고 끝냈으면 통과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는 이 의지적 측면이 제가 참 약하다는 걸 많이 경험을 해요. 여러분도 각각의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가 생각해 보면 내 안에 그 약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게 될까요?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너의 그 약함이 있기에. 그래서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약함이 때로는 내 옛사람의 어떤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나의 그 겸손, 네가 스스로 그냥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잘나서 목사 된 것도 아니고, 네가 뛰어나서 내가 그 자리에 세워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이 자리에 왔고, 너는 그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너의 그 흔적들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애들을 좀 키우면 두 가지를 한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밥 챙겨 먹고 스스로 똥 처리하고. 기저귀 안 갈면서부터 애 키우는 일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맞죠? 지가 알아서 화장실 다녀올 수 있는 그 사람. 내 안에 자범죄가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은혜로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또다시 자유함을 누리고 선포하고 나오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영적 양식을 먹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라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희망 아니에요, 소망이에요. 희망은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게 희망,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면, 소망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의 이미지가 소망이에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도 있지만 이루신 그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의 이 약함을 끌어안고도 진리와 성령의 충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할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그러면 수고를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요걸 한 50점쯤 돼요. 그죠? 말을 잘해도 되고, 또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사랑은 당연히 수고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에 대한 인내라는 세 가지, 여러분, 이것들 역시도 여러분 뭘까요? 결국은 소망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성령 충만해야만 인내하여서 그 소망의 영광을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결론을 냅시다. 성령을 구하라. 여러분이 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갈망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을 구할 때 여러분 안에 갈망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
여러분 살아가면서 점점 막 가지고 싶은 것이 더 많아지고 막 사야 될 것이 더 많아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막 눈에 보이는 게 더 많고 여러분 이런 현상은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점점점 주를 향한 그 주의 뜻을 향한 성령님의 그 갈망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뭐가 보이고 뭐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 그런 거 가지고 뭐예요? 자기가 영적이라는 것을 막 떠벌려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깊은 내공, 자기의 자기됨의 그 연약함과 또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그 깊은 고백이 바울이 회심할 때부터 사역할 때부터 그 사역의 말년까지 쫙 내려가면서 바울의 자기 인식을 잘 살펴보십시오. 회심 초기에는요 상당히 힘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하면 다 충만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자기 인식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마지막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나의 달려갈 길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자신의 온 삶이 주님 앞에 뭐가 돼요? 제물이 되어서 그냥 믹스기 계속 3분 돌리다가 그렇게 그냥 끝나도 그죠? 그래도 감사해야 돼. 감사.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믹스기 너무 자주 돌리면 그 빨리 고장나요. 그게 모다가 믹스기 모다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저희도 사보면 참 빨리 고장나는 게 믹서기더라고요. 고장나면 또 에이스 받고 고장나면 에이스 받고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는 그날까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 전진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님 귀한 주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가 한 명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목회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만 3분 돌고 잠깐 쉬소. 우리는 여러분 아시죠? 그거 알죠? 순간 있잖아요. 누르면 순간 목사님이 한번 누르면 백 돌아갔다가 안 누르면 그냥 안 돌아가는 그런 존재 말고 여러분 무작정 그냥 열심히 하십시오도 아니에요. 무조건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정조준되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내 지정의에 담아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죽으심에 너의 그 옛사람의 모든 성품을 옛사람의 모든 존재를 못 박아라.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해라. 그래야만 너의 의지도 너의 지성도 너의 그 감정도 옛사람의 거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신앙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여러분 어떤 삶의 문이 열렸습니까? 새 사람의 삶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6월절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노열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